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 어떻게 점령하느냐? 주일학교 학생들 잘 아는 매일 성 한 바퀴씩을 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만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6일과 하루에도 7바퀴. 그래서 성은 언제 무너져요? 제일 마지막 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요새라 그래요.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항복을 안 하잖아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꽁꽁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은 버티기만 하면 공격은 안 받는다. 성을 둘러없었다. 왜? 성이 너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떼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그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그 집안에 있는 그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이미 정탐꾼들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라합 가족을 살린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6절과 27절에 언급된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건축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아주 강하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대비되는 것이 눈에 띄어요. 대비되는 게. 어떤 대비냐면 첫 번째는 침묵과 함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함성을 지르는 것은 잠깐이에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그냥 들어갈 때 이제 함성과 함께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앞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미 6일이라는 시간이잖아요. 6일. 그리고 7일 중에서도 6바퀴를 도는 6일 동안의 6바퀴 동안에는 함성을 지릅니까? 지르지 않습니까? 함성 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면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냥 돌 때 어떻게 도느냐? 그냥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거 대회할 때 보면은 입장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아주 활달하고 자유스럽잖아요. 예? 그래가 막 손 흔들고 그냥 아주 그 여유 있잖아요. 지금 도는 것은 뭐냐면 그냥 조용히 도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 침묵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 침묵과 함성은 대비가 돼요. 또 대비가 되는 것이 있죠. 뭐가 대비가 되죠? 여리고성을 공격하니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구원받는 라합의 가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대비를 이룹니다. 무너짐과 세움. 또 하나는 함성과 침묵. 이런 대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심판의 그 배경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침묵의 배경 속에서 함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함성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에 굉장한 변화를 만끽하죠. 그 변화는 뭐예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만끽하니까 아주 굉장한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시간은 짧아요.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길잖아요. 6일과 7일째 되던의 6바퀴. 이것은 침묵입니다. 근데 그 침묵을 좀 생각해 보면 침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걷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성을 돌 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강한 군대의 힘이 자기들에게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뭐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성을 그냥 여러 가지 기구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게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 저 뭐 하는 사람 미쳤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조롱이 사실은 뭐 안에서 조롱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조롱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에게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그 조롱이나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걷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침묵은 패배인가요? 아니죠. 승리는 이미 약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패배가 없어요. 승리뿐이에요. 하지만 침묵의 순간,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아요. 침묵의 순간들, 그리고 어떤 조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의 순간과 조롱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걷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침묵하지만 함성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고 영혼에 담고 지금 침묵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때까지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숙하게 걷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핵심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는 뭐예요? 침묵으로 일관해요. 침묵. 그렇다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지금 약속을 받고 있지만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요? 겸손한 모습을 지녀요. 겸손한 모습. 반대하지 않아. 그냥 떠벌리면서 나는 승리한 백성이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잘난 체를 한다거나 나의 공로를 주장한다거나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언성을 지르면서 그냥 쓸데없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승리가 우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차분함이 있고 그 속에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 확신과 자신감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어떻게 표출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할 때 그 모았던 침묵이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함성을 지를 때까지는 이미 그 승리를
어떤 속에서 보존하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함성을 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함성과 침묵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 이것이 멋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멋있는 성도, 멋진 성도, 그것은 뭐냐? 침묵과 함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함성을 지를 때 함성을 지를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좀 멋진 성도로서 침묵과 함성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